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에 세상의 영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요즘 이제 저는 어려운 거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믿어집니다만 하자고 했잖아요. 어떻게 좀 쉽지요? 예. 제가 어려운 거 할 테니까 그냥 믿어짐 바꿔서 하고 싶네요. 제가 믿어집니다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 믿어집니다. 성령께서 오늘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 믿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 살게 하실 것이 믿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 믿어집니다. 네, 정말 믿어지십니까? 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맞습니다. 나에게 맞습니다. 자녀에게도 맞습니다. 옥산교회에도 맞습니다. 이웃에게도 맞습니다. 나라에도 맞습니다. 할렐루야. 네, 선포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하죠. 근데 이 성령 외에도 다른 많은 영들의 이름이 성경 말씀에서 나와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악의 영이 나오고요.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에는 성령 말고 적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에도 미혹의 영 이렇게 말해주죠. 또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서는 귀신의 영 이런 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이뿐이겠습니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영의 이름이 나오죠.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12절에 무슨 영이라고 하고 있어요? 세상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들을 분별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을 분별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 외에도 다른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다음 이야기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영적 구조에 대해서 그 구조 자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성령의 존재는 알고 있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 다른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영 외에 다른 영적 존재를 알지 못하고서는 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을 이해하기 어렵고 그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적 세력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 전쟁은 그 전쟁을 치를 실제적인 대적이 영적 세계 안에 존재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 세계의 실제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이 분명하게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인간은 세상의 영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어떤 영적 존재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인 것입니다.
자, 영적 존재는 그 자체로 영적 존재일 뿐 다른 영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구조는 인간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천사가 다른 영을 받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는 없죠. 자, 마귀가 성령 받았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인간은 매우 독특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육체를 만드셨고 그 안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기가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영을 받게 된 겁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육체 안에 영이 거하는 존재예요. 몸 안에 영이 거하는 아주 특별한 존재인 거죠. 이 때문에 인간은 다른 영적 존재와 구별되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 특징이 뭐냐? 우리 안에 다른 영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도 받아들일 수 있고 세상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영에 속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무엇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성령, 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이 있어요. 그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세상의 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영하고 친해지는 그런 연합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도 보면은 동물에게도 영이 들어가죠. 귀신의 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나와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돼지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지 않죠. 돼지가 영적 존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단지 그 육체 안에 있는 악한 영,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래 영적인 존재죠. 육체 안에 영이 거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다른 영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의 매우 독특한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인간은 자신의 의지적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 성령도 받아들일 수 있고 반대로 세상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선악과를 두셨지요. 선악과를 두시고 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셨다는 것은 단순한 그냥 우리를 시험대에 올려놨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의지의 선택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창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같은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의 영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렸다는 거예요. 영은 육체나 혼의 논리와 언어로 완전히 그걸 막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영은 단순히 어떤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의식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시고 천사도 인격이 있으시며 귀신과 악한 영도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은 어떤 기나 막연한 에너지가 아니라 생각하고 의지하고 반응하는 인격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영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거하면서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생명의 근원적인 것이죠. 영은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갈망을 일으켜요. 갈망은 끊임없이 열렬하게 무언가를 바라는 것을 갈망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반드시 무언가를 향한 깊은 갈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영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막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막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막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런 갈망이 막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는 논리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왜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이 소중해졌는지, 왜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혹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뜨거워지시나요?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아가지고 예, 실컷 얘기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네, 막 깊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자리를 잡으면 뭐 이런 갈망이 있다고요. 왜? 이거는 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사로잡힌 분들은 그냥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좋고 교회만 와도 좋고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갈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뭐 어떤 감정이 아닌 그 사람의 삶의 의미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질의 영이 사람을 지배하면 무슨 갈망이 생길까요? 돈에 대한 갈망이 생기죠. 그 갈망이 강해지면 인생의 의미가 뭐예요? 돈 버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사로잡히는 거예요. 갈망이 삶의 의미를 정하고 삶의 의미가 정해지면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만족인지도 함께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이루어야 의미 있는 삶인가? 이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과 답은 갈망에서 나온다는 거죠. 갈망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행복이라 부르고 그 상태를 만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대상을 주목하게 하고 찾게 하게 하고 추구하게 하고 결국 그것을 향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악한 영이 들어와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집착이 되고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란의 영이 들어오면 성적인 일탈에 대한 갈망이 생기겠죠. 그 갈망이 삶의 의미처럼 자리 잡고 그것이 성취될 때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집착에 이르게 되고 더 나가면 중독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영의 작용인 거예요. 종교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그 종교적 행위 자체에 갈망을 일으키고 권력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에 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것만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삶의 질이 나날이 향상되는 요즘 시대는 중독이 더욱더 심해집니다. 다양해지고 강렬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약 중독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때만 해도 마약 중독하면은 누가 그렇게 됐습니까? 조직폭력배나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마약 사범보다 20배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마약 중독이 20, 30대가 절반을 차지하고 10대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중독이 그냥 비단 마약뿐일까요? 중독은 헤어나지 못하고 일상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 바로 중독이에요. 막 계속 화투만 쳐요. 하루 종일. 무슨 중독이에요? 안 하니까 모르잖아. 얼마나 감사해. 그 도박 중독이라고 그래요. 응? 뭐 하루 종일 삶에 지장을 줘. 게임을 해. 무슨 중독이에요? 이건 좀 하시나 보네. 그러면 계속 TV만 보고 이쪽 채널 돌리고 저쪽 채널 돌리고 어머 오늘은 냄비를 사야 되겠네. 저쪽에는 오 침대 나왔네. 이 삶이 안 돼. 계속 TV 쇼핑 TV만 봐. 무슨 중독? 어메 이거 좀 더 크게 나오네. 자,
커피 계속 마셔야 돼. 아침에도 커피, 한낮에도 커피, 저녁에 잠자는 거 아무 상관없어. 커피 안 마시면 잠이 안 와. 무슨 중독이에요? 이거는 카페인 중독이라고 하죠. 예. 이거 무슨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 예? 무슨 중독이에요? 네. 네. 니코틴 중독. 네. 근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생활에 지장을 주는 거는 중독이에요. 막 운동도 계속 운동 안 하면 큰일 나. 예. 다 죽게 생겨도 운동을 해야 돼. 운동 중독. 살이 없어. 뼈밖에 없어. 그래도 살 빼야 돼. 다이어트 중독. 뭐 너무 많아요. 성중독. 이래도 중독이 있으니까.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 많이 보면 무슨 중독? 미디어 중독. 예, 이렇게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들이 계속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용사의 기도를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우리 한번 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영들의 이렇게 지배를 받으면 이런 것들 하면서 중독된다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지배를 안 받으면,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 미디어도 중독될 수 있고 운동에도 중독될 수 있고 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은 뭘로 친다? 성령의 칼로 친다. 네, 그래서 내 영혼이 이거 하잖아요. 네, 저만 안 해. 같이 해야지. 시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거 이렇게 치는 거예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하루 종일 한번 게임 해보세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죠? 게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느낌이 어떨까요? 아유, 고마워요. 근데 이제 박 목사는 해봤어요. 하루 종일. 제가 예전에 장기를 싸이월드 할 때 장기를 한번 했네. 근데 이게 승부욕이 의외로 있어요. 근데 거기 선수들이 단수가 비슷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낮은 사람한테 하면은 이게 이길 확률이 있어요. 근데 그 높은 사람하고 하면은 이길까요, 질까요? 져요. 근데 고수들은 참 대단해요. 고수들은 살살 약 올리면서 져줄 듯 하다가 이겨버려요. 그러면 그냥 나는 상대가 안 된다 이러면서 아예 져버릴 텐데, 그러면 또 하고 싶잖아. 그래서 계속해요. 그러면 즐거울까요? 행복할까요? 안 즐거울까요? 허망해요. 허무해요. 결코 그런 계속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은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우리 솔로몬은 다 가진 왕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 갖고도 전도서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세자로 헛되다. 헛되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음식에도 중독이 있습니다. 탄수화물 중독이 있을 수 있어요. 설탕도 중독되더라고. 그러니까 모든 게 지나치면은 중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악한 영, 지나치게 하는 거는 악한 영의 영향이 된다는 겁니다. 영은 단순한 사상이나 생각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자꾸 갈등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근원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런 어떤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갈망의 문제인 것이죠. 인간은 이런 영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것은 의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지적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도 있고 세상의 영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의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통칭한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영, 저런 영, 성경에 많은 영들이 있지만 그거는 무슨 영이다? 하나로 딱 그 영들을 딱 얘기해서 한마디로 한다면 무슨 영이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다. 세상의 영이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영은 뭐를 갈망하게 하겠어요? 자꾸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보이는 것에, 물질에, 권력에, 쾌락에 막 의미를 두게 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하고 찾게 하고 막 그걸 집착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그게 이제 혼과 육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지으신 그런 창조 질서인 것입니다. 사람은 영, 혼, 육으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영이 들어오든지 그 영은 혼과 육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전체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칼로 자꾸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시면서 자꾸 이거 하시래. 운동도 되고 너무 좋다니까 선포도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시편 42편 1절 말씀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사슴이 왜 시냇물을 찾습니까? 목마르니까. 사슴이 왜 목말라요? 뛰니까. 사슴은 이렇게 초식동물이잖아요. 사슴이 뭐 고기 뜯어먹는 거 봤어요? 초식동물인데 열심히 뛴다고. 그러니까 뛰면 어떻게, 심장이 열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뛰면은 어떻게 돼요? 갈증이 난단 말. 그렇게 찾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그렇게 갈급하게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정신적인 인간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갈급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의학에서도요, 정신건강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정신건강은 성령 충만하면 해결되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후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이 변합니다. 왜요?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 마음이 움직여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면 그 갈망은 우리의 혼을 움직이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통달하다는 말은 그 원어는 찾다, 조사하다, 살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우리 안에 갈망을 일으키게 되면 갈망은 우리 혼으로 인해서 자꾸 찾고 조사하고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혼에는 지정의가 있잖아요. 우리의 지를 자극해서 찾고 조사하고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망이 있게 되면 지가 이 아는 것이 자꾸 자극을 하게 돼서 더 알고 싶어지고 더 찾아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감정이 움직이는 거예요. 기쁨과 막 감동을 느끼면서 그것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렇게 이제 알고 감정을 일으키면서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 방향을 내가 이게 맞구나 하면서 그것이 삶으로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영이 혼을 지배하는 방식인 것이죠. 이게 이제 성령의 은혜인 것인데 세상의 영도 이 구조로 똑같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방식과 세상의 영이 지배하는 방식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셔서 강제로 조정하거나 억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과 진리로 이끄시죠.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다 사랑과 진리로 이끄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영은 어떻습니까? 자꾸 억압하고 빼앗고 집착하게 만들잖아요. 벗어나기 어렵잖아요. 중독이 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계속해서 거기에 빠지면은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결국 혼과 육을 지배하게 된다. 이렇게 혼이 영에게 지배되는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잖아요.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알게 한다는 건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 얻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어의 의미는 이것을 보다는 거, 주목하다는 거, 깨닫다, 알아차리다 이런 거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주목해서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영은 보는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주목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해요. 호기심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계속 보고 관심을 두고 주목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대상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꾸 보자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보고. 영은 억지로 갑자기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지속적인 관심과 주목을 거기에다 둘 때 그 영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다 주목을 해야 되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영적인 싸움은 무엇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느냐, 이거의 싸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한, 뭐에 시선을 두고 뭐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온 몸도. 이 말씀은 무엇을 계속 바라보고 있느냐가 우리 안에 빛과 어두움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빛이 강해질 것이고 어두움을 바라보면 어둠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영적으로 멍해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에 마음과 눈을 빼앗겼을 때 우리 안에 빛의 흐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눈에 생기가 있도록 힘을 쓰셔야 돼. 눈을 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고 정신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눈 풀리면은 대부분 건강치 않아요. 특별히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악한 영이 들어온 분들은요, 눈을 못 마주쳐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교역자, 부교역자 생활을 하다 보면 꼭 한 분씩 찾아와요. 그렇게 막. 예. 꼭 담임 목사님한테 안 가고 좀 담임 목사님한테 가면 좋겠는데 부목사한테 와요. 예. 근데 보면은 눈이 어때? 100%예요. 100%. 이렇게 악한 영이 들어온 눈은 못 마주칩니다. 눈을. 분명히 그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은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혈과 육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이 싸움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에는 두 가지 핵심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이 틈이 생기면은요, 비도 새게 되고 이 틈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삶을 지키는 영적 보호막입니다. 삶 속의 거짓과 죄, 불의와 타협이 계속 자리를 잡게 되면 그 틈을 통해서 영적 공격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성도는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며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삶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성령께 의탁해라. 의탁하라는 건 맡기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성령께 맡깁시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틈을 막는 것까지죠. 그러나 실제 싸움의 승리는 누가 이루신다고요? 성령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영적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2절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 세상의 영은 강해요.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해요. 그러나 그 어떤 강한 것보다도 더 강한 분은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실 때 세상의 갈망과 유혹은 결박되고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자꾸 세상의 영이 기웃거릴 때 성령의 칼로 다 쳐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싸움은 분명한 거예요. 삶에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반드시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강한 자이신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를 할 때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성령께서 다스리실 때 세상의 영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영적 전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반드시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 마귀가 틈탈 자리를 내어주지 않도록 진리와 거룩함으로 저희 마음과 삶을 지켜 주옵소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더 강한 자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다스리셔서 세상의 갈망과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으로 저희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오늘 또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을 의지하여 영적 전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